6월 14일 수요일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랴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들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권한으로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끌어오시죠. 그런가 하면 예화를 드시죠.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의 구원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19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먼저 사도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는 바와 같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겠느냐라고 물어온다면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탓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묻는 것이죠. 너의 논리 이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유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또 완악하게 하는 자를 이미 정하셨다면 우리에겐 책임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대적하고 그 뜻을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어리석은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사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께서는 이제 답변하십니다. 이 사람아 20절이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그에게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24절에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이스라엘이 토기장이에게 대들고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나를 좀 다르게 만들어 달라 라고 막 진흙덩이들이 항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기에 진흙으로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귀 있을 그릇이나 천 있을 그릇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지금 그들이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점이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권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귀 있을 그릇, 나는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라든가 또는 하나님께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십니까? 왜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키셨는지 저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피조물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처지다라는 것을 기억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권한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셨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자동 기계와 같이 하나님께 일괄 반응하는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조차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데 긍휼의 그릇은 놀랍게도 그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자신을 의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고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돌이키실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반응은 오직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일 때만 긍휼의 그릇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속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인간의 반응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긴장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진노의 그릇인가 긍휼의 그릇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예화를 드시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사도께서는 이어서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이제 그릇의 비유,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릇인데 그 그릇은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죠. 초대교회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이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많이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방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과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 구원 사상이죠.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야 라고 해서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도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소위 기독인들 중에도 소위 교회 등록 카드를 내고 교회 등록 교인으로 평생을 살았어도 남은 자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 포로되어 갈 것이죠. 이사야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했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서 포로로 끌려간 모두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선택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이사야가 이런 예언도 하신 거죠.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결국 남겨주신 거예요.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을 남겨두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다면,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잔인하게 멸망받은 도시들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남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의 경고는 은혜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돌이키라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 해서 무조건적인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성품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서 이제 그 은혜와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요, 내가 그러한 감사와 은혜가 내게 있다면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을 잊지 않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한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